네, 1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인데요. 오늘도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무엇인가 다를 거라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마지막 재앙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의 재앙들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한 재앙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이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그쪽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은금 패물을 구하다라고 할 때 이 구하다라는 것은요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금까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했었던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노력과 그런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노력과 그런 지나온 시간들과 아픔들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애굽 사람들한테 그 은금 패물을 구해라 이렇게 청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금 패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보석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인데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그 듣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뭐랄까요? 뭐 뭐랄까 이제 삥 뜯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놔 막 이런 식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청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봐도 막 내놔라 막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황당하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이미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다르게 보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그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모세가 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권위를 주시고 실제로 어떤 그런 은근 패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으니까 어떤 그런 부라고 해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권위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겁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모세 편을 들지도 않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차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애굽이 다시 회복되면은 다시금 바로한테 붙으려고 그렇게 간만 보면서 그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런 태도였고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도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또 비겁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종 일관 그랬다고 보는 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여차하면은 바로 편에 붙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권위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거다. 그리고 이 권위가 내 거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대단하게 보는 거나 뭐 노예처럼 막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잘 됐다 이놈의 자식들 아주 내가 아주 싹 그냥 뺨이라도 안 대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헌금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헌금할 때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신 건데 이런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냥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세상 거 좋아하면서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청년 사역을 해서 청년들을 보면 이제 20살, 21살 젊을 때 아니면 언제 즐기냐 이러면서 그 교회 가서 뭐 따분해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뭐 훈련 받고 이런 거 재미없어 보이는 거는 나중에 나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뭐 하겠어요? 예? 지금 안 하면 뭐 나중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젊음을 좀 즐기겠다. 그러면서 어, 즐기러 가는데 그걸 또 그래 나중에 나는 너가 꼭 다시 돌아올 줄 알아 믿어 이런 무슨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러고 앉아 있어도 너무나 안일하게 지켜보는 부모도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안 그런 부모가 더 많죠. 안타깝게 야 지금부터 너가 진짜 훈련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또 그것도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네요. 암튼 예. 안일하게 지켜보는 부모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지만, 네, 그 부모가 잘못이겠어요. 예, 자기 젊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잘못된 인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젊음은 그럼 자기 거예요? 젊음이 자기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 젊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지 않았으면 젊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저기, 진짜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 마실 게 없어 죽는 사람, 너무나 치안과 보안이 허술해서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젊음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뭐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그런 젊음을 즐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뭐가 그런 생각을 하는 애가 뭐가 이뻐가지고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이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이뻐가지고 물질적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위도 세워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이 대한민국 완전 망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고종을 다스리던 구한 말을 보면 대한민국 조선은 그냥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어도 조선은 그냥 망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역사를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선이나 고종이나 다 그냥 백성들 벗겨먹기 그냥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뭐 이게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절대 정당화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병합을 했을 때 한일 병합이 있었을 때 어떤 이제 외신 기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이 국가적으로는 비극이지만 그 국민들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왕의 수탈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잘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구한말 조선 땅은 그냥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 예. 조선은 완전 그냥 둬도 망할 나라였습니다. 그냥 둬도. 그런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그런 조선 땅이 실제로 망했잖아요. 망하고 일본에게 강제 병합 당했는데 뭐 그냥 희망이 없는 땅이었죠. 이 땅은.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기도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순교의 피를 뿌리고 가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권위도 생겼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이제 무시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정말 헌신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라. 뭐 헌신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돈 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헌금이 제일 쉽다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형편이 별로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큰 금액을 헌금을 했다든지 이제 그리고 꼭 큰 금액을 헌금하지 않아도 헌금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헌신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아니겠냐고요. 진짜 한 사람을 품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어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가르치고 막 이끌고 막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친해져야 돼요. 친하지도 않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달래고 이제 하면서 그 한 영혼과 씨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 헌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공동체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무슨 공동체가 됩니까? 이 공동체가 되려면 모여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바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바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모세가 바로에게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마치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다면 지금은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이죠. 하여튼 마지막 재앙은 굉장한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맷돌 뒤라는 것은 가장 천한 자들이에요. 이제 맷돌 돌리는 사람들은 천민이거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주 천민들의 몸종의 장자와 그러니까 아주 바로부터 아주 천민들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보호해 주시겠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이제 시각에도 민감하고 후각에도 민감하고. 근데 그 개조차도 이 재앙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도 이스라엘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면서 너희들은 온 백성이 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바로에게 하여튼 너도 나한테 절하면서 애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 나간다. 너희들은 내 발을 붙잡고 아무튼 애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심히 노했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모세가 왜 노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도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굉장한 이제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도 인간이고 바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나일강의 축복.
이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놓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당신은 그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성애 안 돼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정직이나 정의들이 실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치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의분이 있어야 된다. 저에게도 의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의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말 그러네요. 제가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요즘 정말 더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서 9월 10일인데 9월 9일에 세교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손 목사님이 만약에 그가 비추었던 정치적 입장과 완전히 반대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해도 구속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저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의 최고 정점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의 최고 정점은 종교의 자유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정권이나 독재자들한테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집단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독재자나 이제 일당 독재를 하고 싶은 그런 뭐 정당이나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종교 자유 싫어하잖아요. 종교 자유를 다 말살시켜 버리잖아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자유가 있는 곳은 정말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종교 자유가 무너질 때도 종교 자유부터 무너지겠죠. 저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저는 모세와 같은 의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독교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망해가는 이 조선 땅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일제감정기에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광복되면 다 잘 삽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들 한번 보세요. 광복되면 다 잘 삽니까? 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광복되고 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복되고 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광복되고 나서 북한은 그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요새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젠가 또 이제 동거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법을 또 발의를 한 거를 또 봤습니다. 그 법 이름이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용해인 의원 이외에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동거를 합법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거만 해도 모든 법적인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에 지금 너무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의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죠? 자꾸 만삭, 임산부 낙태하라는 걸 합법화시키려고 미쳤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런 거를 막아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발해요. 미쳤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모세가 왜 화내는지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결국은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